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경 읽는데 큰 도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각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들이 우상숭배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아수르. 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합니다. 따라했습니다. 바벨론. 네.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남쪽 유다를 3번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3번째 공격 때, 3차 공격 때 남쪽 유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시드기야였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시드기야. 네. 지금 쓰는 이름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3차 공격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탔고 성곽도 무너졌고 사람들은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웠던 남쪽 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 말씀입니다. 4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세, 세상 돌아가는 시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번째, 왕들을 향해서 바로 서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4가지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오늘 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국제 정세를 몰랐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4가지를 좀 풀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를 2번을 공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남쪽 유다의 지도자급들,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대표되는 장로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겉으로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은밀한 골방을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크린 보시죠. 에스겔서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특별히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 조그만 비밀의 방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그래서 장로 70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70명의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들이에요. 그분들이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드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떠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들 가운데 이스라엘 대표는 70명의 그 장로들이 성전 안에다가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각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하나님이 또 에스겔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기서 25명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들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대표는 제사장들도 다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70여 명의 장로들도 다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팔적도 있죠. 아니, 우리가 무슨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시대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우상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만몬이라고 쓰고 있죠. 예수님도 그것을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을,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라면 다 움직이져 나가죠. 돈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런 풍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돈을 벌기 원하고 하나님 통하여 돈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두 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부자 돼야지, 내 욕망을 이뤄야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위에 있을 경우,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100번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의 여러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따르겠습니다. 11조. 네. 이거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10개를 주셨어요. 그 은혜 감사요. 하나님께 하나를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게 11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정말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 제외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돈을 더 아깝게 여기고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돈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꺾는 이 표현이 저는 11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금 정말 돈이면 뭐든지 되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상이 되진 않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거울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국가로서 모범과 모델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국가들을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는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존귀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그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고 살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송도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복받기 바라는 것. 그리고 이 공의의 개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재판의 개념도 있어요. 그 개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돈이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돈 없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무전유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으라 했는데 그것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어요. 부자나 가난하지 할 것 없이 다 땅을 받았어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짓고 그리고 동물 길러서 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사건이 생기거나 또 어떤 큰일이 생기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이 하나님 주신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더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하루아침에 땅을 판 사람들은요, 여러분 극빈자로 떨어져요.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는 농사 지을 수 없고 생활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더니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이 겹쳐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를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든 땅도 없고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평등한 사회를 인간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불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의와 정의를 세워서 모든 사람 잘 살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희년의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따르겠습니다. 희년. 다시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요, 50년마다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돌려주고 그리고 노예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다시 축복받도록 기회를 다 주는 게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희년의 제도를요 만들어 놓고 거의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런 법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여러분 불평등한 사회 악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 때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이런 게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따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바벨론에 이제 전쟁에서 멸망이 직전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으니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도자급들과 상의해서 노예들을 다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평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요 고위관들과 이제 같이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줘요. 잘한 거죠. 그런데 풀어주고 나니까요 좀 지나니까 여러분 이들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엔 노예들이 있어서 뭐 시장 봐라, 청소해라, 밥해라 그러면 다 했는데 그들 풀어주고 나니까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더라. 이거 실패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직도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바벨론이 쳐져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와 즉시 바로 쳐져서 멸망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로 1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때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어라. 그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희년제를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희년의 제도는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람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거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살기가 불편하니까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대노를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 멸망한다. 스크린 보십니다. 33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여기서 나라는 건 하나님이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원수의 손이 바벨론입니다.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내가 멸망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다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많은 위정자들이 정말 애를 쓰고 정의를 외치지만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참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좋은 나라는 중산층이 잘 살고 정말 애쓰고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갑자기 막 집값이 몇 배가 뛰니까 여러분 아주 벼락, 옛날에 거지라 그래요.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는 젊은이들은 사회적인 구조학 때문에 돈도 없고 직장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막 이러니까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막 이런 뭐 엄청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죠.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정치체계, 경제체계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국제 정세를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혼자 잘났다고 위정자들이 한다고 되는 때가 아니에요. 모든 세계 정세가 다 이렇게 다 촘촘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다 타격도 받고 이렇죠. 그래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세상이죠.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그 바벨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쇠약해가는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압, 에돔, 암몬이라는 작은 나라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나라를 침공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나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이 작은 나라들이 왕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연합하여 조공 바치지 말고 애굽과 하나 되어서 바벨론을 치면 우리들이 고통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따라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구약에, 여러분 갖고 있는 구약의 3분의 2가 예언서거든요. 예언자들은 세상 정세 돌아가는 것 알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밝게 하라, 국제 정세 밝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준 거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시드기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의 주권은 지금 바벨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은 지금 꺼져가는 호랑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작은 나라가 연합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멀리하시고 바벨론에 그냥 조공바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왕이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습니까? 야, 너는 교회에서 말씀이나 증거하지, 선지자한테. 우리는 정치 구단이야, 네가 뭘 한다 그래?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국제 정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여러분 대항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한꺼번에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들이 국제 정세를 몰랐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 이게 세 번째 원인이다 하고, 역대기는 또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여러분 국제 정세에 밝게 할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시세를 알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냥 지금 얼마나 불안해요. 막 북한에서 풍선에다가 막 별 오물을 다 보내고 막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그러다가 저 막 고무풍선에다가 무슨 생화학 무기도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런 때 국제 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시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국정세를 흐르고 있는가 지혜를 알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 이 시대의 영적인 시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가 이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근데 사울의 나라가 하나님께 사울이 첫 번째 왕인데 믿음도 그리고 교만 떨고 이러다 결국 나라가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권을 줘서 왕이 되려고 하죠. 근데 사울 밑에 있었던 12지파, 모든 지파가 이거 어느 쪽으로 하나님 움직이는가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이사갈 지파 가운데 시세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으로 정권을 이동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 200명이 다윗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윗 나라가 굳건하게 섞어서 사울 나라는 패하고 다윗 나라가 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편을 선택하고 나가고 있는지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우리가 어느 편에서 도와야 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사갈 자손 가운데 2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여서 다윗 편에 하나님 뜻대로 서서 다윗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 나라가 굳건하게 미션으로 서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정세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위정자들은 그런 걸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 영적 시세, 영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 3년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고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100년 동안에 변화된 게 요즘은 10년 만에 확 변하기도 하고 100년 만에 될 게 1년 만에 막 변해갖고요. 너무 빠르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줄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아시죠? 미국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큰 교회, 제가 한 15년 전쯤에 미국의 교회를 탐방했는데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대학만 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다 반타작이에요.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가 지교를 만들었는데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0년 전쯤에 가봤나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죠. 24시간 기도의 집. 여러분 저는 아이홉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있어요. 미국에. 막 미어 터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기도했는지. 근데요, 이젠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요. 미국 교회 비상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기독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년을, 코로나 3년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키질이었다. 마지막 때 하나님 키질 한다 그러죠? 키질을 하면 막 어머니들이 이렇게 곡실로 키질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이고 쭉정이 쭉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해드리고 쭉정이에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 지금 이런 시대였다. 그리고 이 시대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미래학자들이 있거든요.
미래학자들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 어떤 기독교 일들이 벌어질지. 그분들이 뭐 예측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앞으로는 가상공화에서 메타버스 교회가 만들어질 거. 뭐 이렇게 했는데 다 빗나갔어요. 그러면 교회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앞으로 모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 시사를 하는 것, 영적 시사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1970년대, 80년대는요,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70년, 80년대는요, 성령의 흐름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숨검교를 중심으로 성령 역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교회 가면 병이 낫고 방언하고 치유되고 막 그래서 교회들만 통성기라고 막 이랬죠. 그러다가 1990년부터 2000년대가 되면서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이게 좀 많이 사그러졌고요. 그러나서 그땐 제자 훈련. 그래서 큐티부터 말씀 묵상. 그래가지고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제자 훈련을 했죠. 이게 강타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도 이제 다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움직여 나갈 건가? 그 시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월 한 달은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으로 기독교 나갈 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겁니까? 그것을 좀 제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데 협조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나갈 길. 그래서 제가 새롭게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영적 시설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2024년도 2700년도가 이대로 2700년 한참 넘었죠. 그때는요. 대한민국의 한민족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를 안 낳고 이렇게 나갔다가는 이런 일도 있고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도시 공동화. 그래서 노인들 만나고 다 젊은이들 빠져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타격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내고 빨리 거길로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저는 분명한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전도하면 많은 분들이 왔어요. 이젠 전도한다고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하면 욕만 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전도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요. 그냥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매주 새신자 오고 이렇잖아요. 감사하는데 요즘은 교회가 등록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대형 교회 몇 교회만 부흥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기존 신자들이 이사가서 움직여 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오른손 호주머니에 돈이 왼손으로 넘어갔을 뿐이에요. 정말 이런 때에 정말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교회가 이제 다 비어가고 이런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는 뜻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시는 건가? 기도 중에 이거를 성령 가운데 역사 가운데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걸 볼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계속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많이 훈련돼 있잖아요. 근데 새신자들, 초신자들 이런 분들이요 하나하나 성장시키자는 거예요. 이 전략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그분들에게 훈련시켜서 정말 흔들리지 않아 제자 훈련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분명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음성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인 시기를 지금은 캐치해야 될 시대예요. 이거 놓치면은요 이제 막 우리나라 보세요. 기독교 급속도로예요. 그래서 국제 정세를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다. 네 번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왕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다가 여러분 다 타락하고 끝이 좋지 않은 게 구약의 왕들에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누굴 보내냐? 따라서 선지자. 선지자를 보내서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바로 돌아오십시오.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네 번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36장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 네 가지 때문에 망했다고 쓰고 있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가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서 가르쳤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지자. 그럼 선지자들이요, 구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 구약이 굉장히 크잖아요. 3분의 1이 선지서예요. 이 선지자들은요,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예언은 거의 안 했어요. 나라의 정치, 경제, 우상숭배,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왕들은요, 자기 욕심껏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딱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말씀 위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쭉 왕들의 얘기를 보면요, 위대한 왕 뒤에는요 다 선지자들 말을 들었어요.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 왕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표로 잘 아는 대로 우리들이 다윗 왕, 그 뒤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죠. 정말 위기 속의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 그 말을 다 코치해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죠. 또 보면요, 우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우시야 왕에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선지자가 있었을 땐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대로 잘못한 게 있겠죠. 그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위대한 왕들이 됐어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6절에 5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위대한 왕 뒤에는 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왕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욕망대로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잘못된 것들 선지자들이 다 지적하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요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왜? 왕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왕이요,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다 가르쳤더니요, 왕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야, 너 선지자, 넌 교회에서 말씀이나 가르치지, 나는 정치 구단이야, 왜 함부로 까불어, 이러고요, 대부분의 왕들이 선지자를 다 핍박했어요. 다 핍박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전부가 다 왕들의 죽임을 당합니다. 바른 소리 했다고.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따르시는 아합 왕 때는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사상권,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내가 저 선지자 아주 뭐 나한테는 나쁜 얘기만 해, 그래서 내가 저 미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선지자가 나쁜 것만 예언합니까? 자기가 잘못 살으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왜 저놈 선지자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해. 스킬 보시죠.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야의 아들 미가야가 한 사람인데,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 미가야 선지자는 내게 항상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왜 나쁜 것만, 왕이야 이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돕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왕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한테 원인 있는 걸 못 보고요, 쟤는
선지자로서 맨날 나한테 나쁜 것만 얘기해.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내가 선지자 미워해 하더라. 그때 여호사밧 인구대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왕들이, 이 선지자들이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보면요, 충신 있고 간신이 있잖아요. 왕이 잘못할 때 충신은 막 이실직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왕들은 충신 얘기를 안 들어가고 다 죽여라 막 이러잖아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왕들에서 핍박을 받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왕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랬다가요,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여요. 예레미야 하나님 뜻대로 말에게 전했다가요, 왕들이요 죽을 길 몇 번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위대한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너희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신뢰하면 견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지금의 목회자들이거든요. 신뢰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줘보세요. 지금의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형통할 줄로 믿는데, 목사들이, 제가 목사를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말씀을 선포할 때 신뢰하세요. 말씀 아닌 거 이상한 얘기할 때요, 그거 신뢰하면 안 돼요. 요즘은 목회자들이 뭐 별걸 다 해요. 어떻게 보면 교인들 이렇게 막 달콤한 얘기, 세상 얘기, 뭐 세상 지식 얘기 뭐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거기 그런 데는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정확히 풀어낼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한 세상 얘기, 여러분 그런 거 신뢰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그런 얘기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쓴약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때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신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게 쓴약이 되니까요, 왕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은 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 그래서 제사장 국가인데, 여러분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첫째, 우상 숭배서. 두 번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세 번째, 왕들이 국제 정세 잘 몰라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결론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이 쳐들어가고 나라가 다 멸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 죽이고, 위정자, 목회자, 리더십 다 죽이고, 나라를 다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다 잿더미가 됐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다 멸망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 망했는데. 반면한 것은요, 우리가 보기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끝냈으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끝났어, 절망이야,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깨달으면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원리는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뭐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가정도 다 뿔뿔이 터지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 끝내셨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망했는데, 다 불타고, 위정자를 다 죽고, 백성들 다 죽고, 바벨론도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따라했습니다. 예레미야.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 형통하더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희망을 가져. 하나님 심판했으나 회복할 건데 회개해. 믿음으로 발전되면 너희가 70년 만에 회복해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돌아서 그렇게 했더니 70년 만에 정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대기, 구약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 얘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하 36장 오늘 읽었는데 23절로 끝나죠.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고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 말씀을 이루시라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으니 너희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요. 70년에 풀어져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으나 하나님의 심판하나 구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다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 끝났어. 우리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보기엔 끝났으나 하나님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서시면 다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70년이 걸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죠.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보고 마치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요, 우리 마음대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끝내자면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거울이 되어 우리나라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가 멸망했으나 다 끝났으나 하나님 끝내지 않으셔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소망 없는 이 땅과 소망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끝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심판하시는 회복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되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